오늘도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신학 진단을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에서 한 신약학자께서 율법, 특히 바울의 율법 이해가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가, 율법은 철저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강의를 하신 이후에 회원들 간에 아주 격렬한 치열한 논박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감정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거. 좋게 보면 우리의 그 관습이나 전통을 그냥 수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금도 비판적으로 전통을 점검하고 새로운 율법 이해나 복음 이해의 관점에서 율법과 복음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려고 하는 진지한 학문적인 태도는 매우 경이롭고 또 신비롭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교개혁 5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아직도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한 결론이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이 점은 또 상당히 안타깝거나 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제가 가진 견해가 아니라 제가 번역한 책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실 때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는 사진은 왼쪽은 바울의 사진이고요. 그대로의 인물,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후대가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겠지만 이게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바울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그린 그림에 근거하여 전해지는 그림이죠. 칼바르트, 그리고 나중에 소개하는 바울 알트하우스, 이 세 분과 바울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관한 게오르크 펠만의 설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게오르크 펠만이 쓰고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오스나브리크에서 오랫도록 가르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매우 노쇠하시다고 합니다. 펠만 박사님이 쓰시고 제가 옮긴 책 교의학입니다. 먼저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출간했다가 얼마 전에 신앙과 지성사에서 다시 정보한 내용을 제가 다시 깔끔하게 더 낮게 번역했습니다. 이 책, 교의학 책의 64쪽 이하의 제목에 계시는 이율론적인가 이율론적인가 라는 제목 아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 게오르크 펠만 박사님이 잘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급적 제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신개신교주의. 신개신교주의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익숙치 않는 분이 계시겠죠. 신, 새롭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구개신교주의와 대립되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구개신교주의는 종교개혁 이후에 정립된 개신교 신학, 프로테스탄티스무스, 알트, 영어로 올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고요. 이른바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주창한 개신교 신학을 신개신교주의, 신개신교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신개신교주의의 계시 이해에서 오랫동안 희미해진 율법과 복음의 분계선, 율법과 복음의 분계선, 날카로운 분명한 한계선, 서로 구별이 희미해졌다는 거죠. 막 섞였다는 건데, 오늘 이제 루터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상당히 날카롭게 구분하고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루터교에서 알트하우스, 파울 알트하우스입니다. 여기도 알트가 나오네요. 오래된 집이다 이런 뜻인데요. 파울 알트하우스의 책이 1952년이니까 제가 태어난 그 해에 나온 책인데요. 꽤 오래된 책이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교과서적인 책으로 쓰여지는가 봐요. 게봇 운트 게제츠, 계명과 율법이란 뜻이고요. 브룬슈테트, 브룬슈테트, 테올로게 데어 루터리션 베켄트니스 스리프텐, 이건 한 해 그 전에 1951년에 나온 책인데, 루터의 신앙고백서, 루터 교회의 신앙고백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슐링크, 에드문트 슐링크, 역시 루터교 신학자죠. 테올로게 데어 루터리션 베켄트니스 스리프텐, 1948년, 역시 똑같이 루터 혹은 루터교회의 고백문서의 신학이고요. 브룬너는 조지 신학자 에밀 브룬너가 아니라 파울 브룬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프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하여, 포 처치, 교회를 위하여라는 책 두 권인데 1966년에 쓴 책. 그 다음에 이 킨더는 우리가 킨트, 어린이의 그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로 쓰는데요. 킨더, 어린이들, 재밌습니다. 파시스트 아이겐틀리히 에반겔리시, 진정으로 도대체 복음적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1961년도에 나왔고요. 만 하면 우리가 토마스 만, 유명한 소설가, 독일의 소설가를 생각하지만 여기는 우만입니다. 고테스 나인, 운트야, 하나님의 노와 예스, 하나님의 부정과 긍정, 1959년에 의하여 쓰인 책. 그리고 특히 엘리어트도 유명한 루터교 신학자죠. 데어 크리스틀리헤 글라우베, 그리스도인의 혹은 그리스도교의 신앙, 1956년, 그러니까 1951년부터 56년까지 루터교 신학자들이 어떤 책을 쓴 내용을 여기다 소개하면서 그들이 율법과 복음의 분계선을 아주 날카롭게 그었다는 거죠. 그 전에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희미하게 섞거나 통일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루터교 신학자들은 다시금 루터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날카롭게 아주 선명하게 구분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엘러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율법과 복음의 갈등 속에서만 일어나며 이 갈등은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죄와 신앙의 갈등 속에서 반영된다. 하나님에게는 진노와 은총이 계시되고 인간에게는 죄와 신앙이 계시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는 인간의 죄의 계시와 상응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는 신앙의 계시와 상응한다. 서로 모순되는 극점, 대극점, 대립점, 극점이 때때로 서로 상응하는, 서로 또 일치하거나 서로 부응하는 엘르트의 사중적 계시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그릴 수 있다. 계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은총으로 나타나고 인간학적으로는 죄와 신앙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진노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신앙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 주었습니다. 이제 칼바르트는 이제 루터교 신학자가 아니라 소위 독일 말로 레포미어트 키르헤, 개혁교회, 우리가 장로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바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출신이죠. 스위스는 쥐빙글리를 비롯하여 루터와 또 다른 전통이 생겨났고요. 특히 이제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장 깔병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교회가 강한데 칼바르트는 개혁교회에 소속된 목사였어요. 칼바르트가 쓴 1956년에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도 작은 책으로 나왔죠. 유명한 책입니다. 에반겔리움 운트 게제츠.
복음과 율법입니다. 전통적으로 루터교 전통에서는 율법이 먼저 나오고 율법과 그리고 복음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미 제목으로부터 바르트의 입장이 루터교와 대립되거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먼저 나옵니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195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바르트는 루터교의 계시 이원론에 맞서서 그와 대립하여 자신의 계시 이론론을 주장했고 율법과 복음의 대립을 부정했다. 그에게 율법은 단지 복음의 형식일 따릅니다. 율법은 복음의 대적, 즉 원수가 아니라 복음의 한 부분이고 한 요소이고 복음의 대립 요소가 아니라 복음의 한 요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총,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든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르트는 율법과 복음의 공식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율법의 공식으로 바꾸었다, 뒤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율법은 원래 제3의 용법, 율법의 용법이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3의 용법은 중생한 자들을 위한 생활 규범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선행하는 설득적 기능,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용법, 죄를 인식하게 하거나 또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행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율법의 원래 기능은 제3의 용법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생활 규범이라는 거죠. 바르트는 루터 신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는 이제 루터 신학자인 펠만이 바르트의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선행하는, 앞서는, 먼저 오는 율법이 없는 그런 은총, 심판의 차원이 없는 은총은 진지하지 못하지 않은가. 심판 율법이 없이 그냥 은총만 먼저 오면 그건 진지한 것이 아니다. 오직 차단기, 자동차 차단기, 사람을 통행하는데 막는 차단기가 미리 이미 존재할 경우에만 이 차단기를 부수는, 제거하는 행위도 진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율법의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 은총은 빛을 발할 수 없다. 만약 모든 것이 은총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은총일 수 없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대립을 강조한 루터의 입장은 어렵게 하는 복음을 철저히 율법의 차원에서 보고 복음과 율법을 날카로운 양자 택일 속에서 이해한 바울의 입장에 근거해 볼 수 있다. 예, 이 펠만의 설명입니다. 복음과 율법, 혹은 율법과 복음을 날카로운 대립관계로 본 루터는 바울의 입장에 근거했는데 바울이 어떤 입장이냐? 이제 펠만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앞에서 바르트는 율법의 제3기능만 인정했지만 로마서 3장 2절은 분명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죠. 3장 28절 로마서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는 요 헬라가 텔로스인데 실은 이 텔로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루터교 신학자 또 개교의 신학자들 간에도 또 학자 간에도 대립이 있더라고요. 율법의 마침, 종결, 율법의 폐기냐, 율법의 목표, 완성이냐 이 텔로스를 놓고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조금 띄어쓰기를 다시 하다가 페이지가 흩어졌네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는 말은 유명한 로마서에서 앞에서 또 나오는 3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고 이것이 바울 신학의 알갱이다, 핵심이다. 그리고 루터 신학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설립된 개신교회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여러 곳에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날카롭게 대립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율법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를 말하는 계시 이유는 율법과 복음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강력하게 등장한다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 17절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예수가 서로 이제 다른 계시 혹은 지도자로서 이제 통로로서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라고도 흔히 말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율법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다. 히브리서에도 나온다는 얘기는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 자주 나오니까 아마 인용할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2절을 펠만이 소개하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낡은 가죽을 율법으로 그리고 새 가죽을 새 부대를 복음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걸로 펠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지만 하고 이제 또 이제 부정적인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접두서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율법은 온통 부정적인 실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오죠.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는 자가 없다. 부정적인 실체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펠만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여기도 몇 성경 기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 물론 바울의 저작은 아니지만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율법을 믿음의 용어로서 폐기되었다. 율법 무용론자가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합의 관점에서 볼만한 좋은 기절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에 폐기되면 율법이 사랑을 낳는 기능을 못하지 않아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율법의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아주 최고로 잘 설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여전히 여기도 법, 우리가 법 혹은 법률,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법이란 말이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과거의 법은 폐기되었거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루터의 신학과 달리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한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도 최고의 율법법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율법이라는 그 용어와 기능이 살아있다는 거죠. 과거의 율법의 기능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인하여 대체되거나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은 법이고 율법은 율법이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율법은 원래는 구원을 주는 교훈이었지만 나중에야 비로소 명령과 절대적 실제로 왜곡되었다. 유명한 구약학자 폰 라트, 마르틴 노트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구원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명령으로 절대적 실체로서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이로부터 볼 때 비록 복음과 율법이라는 바르트의 공식은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루터교 신학자인 펠만의 입장에서 바울과 루터의 입장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권리는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트하우스는 이와 비슷한 생각에 근거하여 알트하우스의 글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루터 학자라고 소개했는데요. 계명과 율법을 구분한 요한을 추종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계명이 존재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 존재했다. 너는 해도 좋다, 해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이제는 율법으로 변하고 금지하는 명령으로 변했다는 거죠. 하지만 죽이는 율법이 살리는 율법이 되기를 멈춘 것은 아니다. 살리는 율법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과 율법을 구분하지만 어쨌든 계명이나 율법이란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원래는 계명 혹은 율법도 생명을 이르게 하는 살리는 계명인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변질되었다 혹은 왜곡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19편과 119편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구약에도 율법을 부정적인 기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죽이는 기능, 정죄하는 기능도 있지만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함으로써 행복하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보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고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시금 복음이 되었다. 하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시금 복음이 되었다. 이게 알트하우스의 주장입니다. 루터교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변했다. 복음의 위치를 회복했다라고 해야 하겠죠. 그리스도는 물론 율법의 마침이지만 여기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폐기란 뜻이지만 그러나 계명의 마침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이제 구분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든지 뭐 정결법, 식사법, 할례 이런 구약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런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폐기되었다. 그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등등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어서 과거의 율법은 특히 제사법 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던 어떤 시민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규율법 중에 대부분은 마쳤다 끝났다. 그러나 계명이 마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옳게 되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그리고 산상수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도 우리는 그걸 율법이다. 그거로 인하여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없으니까 폐기시켜버리자. 우리는 오직 믿음 이렇게만 살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계명은 효력을 얻게 되었다.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결론을 맺지만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하나로 보고 전체로 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혹은 하지 말라 하는 그 전체를 뭐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혼돈이 오는데 이런 알터하우스의 해석은 나름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좋은 단서 팁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보입니다. 사실은 제사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대부분의 시민법은 상당히 폐기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계명, 신약의 계명은 폐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계명과 복음, 계명은 복음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모든 게 은총이다. 율법도 복음의 요소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바르트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도 그대로 효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르트 그 말을 할 때는 계명,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종의 도덕적 율법, 도덕적인 계명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바르트가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루터교 신학자 펠만이 정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혼란을 겪는 분, 또 서로 대립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주장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단계로 토론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은 건강하고 바람직하지만 대립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건전한 토론 문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이고요. 믿음, 소망 다 소용없다, 아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사라진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서로 옳으니 그러니 하고 크게 싸우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제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뭐 행위로 얻게 된다, 뭐냐 믿음만이 전부냐, 칭의만이 전부냐, 성화는 없고 영화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도 소망도 아니라 사랑이다.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서도 그랬고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에 대한 기쁨과 절거히 지키려고 하는 순종의 태도도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군더더기 말을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의 판단에 또 혼란을 줄까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아직도 논쟁하거나 대립하는 분들 혹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루터교 신학자 펠만이 쓰고 제가 번역한 교약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신학진단이라는 코너를 무슨 주제로 하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을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